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4월 이제 세 번째 주일이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척과 함께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그러면서 또 같이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선교주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조직이 형성되고 우리 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형편에서 선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저희가 이제 네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과테말라하고 미얀마, 베트남, 중국을 선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개척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무슨 개척교회 아니고 미자립 교회 아닌 줄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똑같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정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농촌교회에서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 또 부산에 이제 전 통화만 해봤어요. 사실 뵙진 못했는데 부산에 있는 고백교회라고 거기는 이제 지역의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주고 또 이런 귀한 일들을 하세요. 그 교회 그리고 청주에 저희처럼 카페 교회 하시는 하이엘 교회 같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저희가 미약하지만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선교인 것 같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될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유명했던 분이 계셨어요.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 가운데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죠. 캐서린 부스의 그 여사의 일대기를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딱 읽고 나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가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명예를 내놓고 이제는 영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파송하는 단체에서 선교지를 어디로 정했는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원주민들의 약 20%가 눈병을 앓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녀는 곧장 그곳에 가서 간이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안식년도 없이 봉사를 했대요.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고령이 되어 은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 모든 사역은 반드시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봉사를 하는 것,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의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신앙을 소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네, 이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환상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계속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교 사역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렇죠? 개척해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죠. 장막을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쓸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그럼 오히려 우리는 감옥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 갇히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다. 복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재정적인 지원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기록해서 다시 자신을 도우려고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것이 있어요. 서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은 후에 자신이 받은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난 구원받았어. 끝이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구원이 뭐냐면 결과로 마지막 종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데 있어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후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동참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이 완성되는데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네, 이제 조금 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고 있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의 죄악된 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네,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신앙이고 뭐고 내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면. 그럴 때가 없으세요? 네, 없으시군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자,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구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잡아보겠다고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막 해요. 봉사를 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여러 가지를 막 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네. 만약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당장 떠나세요. 네, 사입이 사기꾼입니다.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노동을 해서 노예처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아니, 못.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그런 이 선물,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예가 적절할까를 고민해봤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 이끌고 가시는 거. 길을 가다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딱 왔어요. 그 차를 끌어가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 견인되어져 가는 차가 만약에 나는 가기 싫다 라고 한다고 안 갈 수 있나요? 가다 보면 신호가 딱 쓰죠. 신호가 받아서 딱 섰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가겠지? 안 가나요? 구불구불한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안 가나요? 가요.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고요. 어디까지요? 네,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그 주차장이겠죠. 거기까지 가요. 결국엔 뭐예요? 견인된 차는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죄와 허물로 우리는 불법 주정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가다 보면 신호가 정지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가나요? 가요. 어디까지요? 이 아까 최종 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고요. 구원까지 이룬다고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견인이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미약하니까, 내가 인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구원을 못 이뤘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했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사 논다 해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장할 때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즉 이 믿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첫 열매 중에 그 자주장사, 옥감 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그 사람처럼 구제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보고. 이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를 견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선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직접 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테말라에 가실 수 있나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계신 분들 기도하고 중보하고, 제가 이제 저희 밴드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면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그 사역들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후원도 하고. 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전 트립이나 이런 걸 가고 싶었어요. 미얀마도 가보고 싶고 선교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과 함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던 것처럼, 재정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해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그리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렇게 그리워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한 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썼던 그 헬라어 단어를 찾으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는 사실 이성과 이성 뭐 아니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그러기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내가 몰랐을 때 아직 기억도 없을 그때부터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점점 그분이 사랑스럽고 사랑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를 계속 미워해요. 나를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해요.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께서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해를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우리 유익을 줬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린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점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식은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뜻하는 그 그노시스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제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관련해서 지식보다 완전한 정말 진보된 깊이 있는 지식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 제가 신학을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올해 44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를 안 다닌 적도 있지만 제가 뭐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네. 하니까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냥 이론적인 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하나님 잘 모르겠다. 네.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냥 학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지식이야말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이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 이것이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총명은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스데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각, 지각, 경험을 모두 포함해서 도덕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악에서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악한 것과 선한 것. 네.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것. 네.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네.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막 고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사는데 이게 참 좋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눈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일까요?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건강.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는 뭐예요? 돈이죠. 경제적인 거. 네, 이런 부분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겠죠. 어떤 분은 다 있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배움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가치는 지식이에요. 배움이에요. 학문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겸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선한 것으로 번역된 이 디아페론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게 무언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게 가장 근본적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이거 사회 가운데 뭐가 중요한데?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곳에서 한 손이 마른 환자가 왔어요. 하나님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가 중요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거 추구하는 거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고 내가 끊지 못하는 거 많고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의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의가 아니에요. 이 구원에 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증거 곧 성화된 그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성화된 삶,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성화된 삶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다 삶이에요. 삶.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 즉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주일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해요?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쭉 나열했던 것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재정적으로 돕고 바울, 옥에 갇힌 바울을 구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끝까지 성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4월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에 위한 일을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된 교회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